삼국지는 다 아실 거고, 또 소설이나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반지의 제왕이나 아니면 뭐 어벤져스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웅 서사입니다. 영웅 서사. 그러니까 각종 영웅들이 등장하는 소설 내지는 판타지인 거죠. 어쩌면 이 성경 속에 이런 영웅서사에 해당하는 이 성경이 있다라면 바로 이 사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일종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먼저는 영웅들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배경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악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핵폭탄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려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래야 마치 난세의 영웅이라도 등장한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이 성경인 사사기는 이런 허구나 소설과는 명백히 다르지만 그래도 영웅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언제 영웅이 등장하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사들이 등장해야 했던 그 배경 또 어떤 그 등장해야만 했던 상황과 환경을 보여줬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들의 등장을 전후로 하여 어떠한 사회의 상의 이 급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샬롬의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가나안 정복 사역에 실패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현재 진행형이죠. 가나안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 상태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진멸시켜야 했던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옆에 가만히 남아서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가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들을 무찌르고 이들을 진멸을 시켰어야 비로소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옆구리에서 계속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 즉 엔샬롬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 안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 보면 그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악, 그들이 이미 행했던 악, 행하고 있는 악, 이게 어떤 악의 내용인지를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알려진 그 악이 어떤 거냐?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복수를 사용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 지역에서 이 섬겨지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걸로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신을 섬긴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종교를 섬긴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나 국가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문화에 따라서 섬기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형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의 형태와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다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여기서 진노하사라는 이 표현을 이 구약학 교수님 김우원 교수라는 분이 표현하는 걸 보니까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코가 빨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코가 빨갛게 되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코가 빨갛고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코가 빨갛게 될 정도로 화가 나셨다. 악이라는 건 꼭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곧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전혀 악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하면은 뭐 여러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권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곧 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악한 삶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대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섬김과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잊어버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잊어버린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다른 하나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요.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벗도 되고 세상의 벗도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도 보시면 하나님과 벗되는 것과 이 세상에 벗되는 것은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잠시 잊었어도 이 세상을 내가 섬기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말은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이미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자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에 이 큰 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하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리고 아파서 부르짖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다시 재범죄를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라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사이클, 첫 번째 스토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인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해요.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리고 8년 동안 섬겼다라는 말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이 압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압제의 정도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애초에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이름은 아닐 거예요. 누가 아들 이름을 두 배로 악한 인간이라고 짓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의 압제를 받으면서 붙인 일종의 별명과 같은 걸 겁니다.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구사는 진짜 악하기 그지없거든요. 보통 인간들보다 훨씬 악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죠.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겨우 5절밖에 안 되는데 짧은 스토리예요. 이 온니엘의 스토리가. 근데 그 이름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4번이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중으로 악한, 2배나 악한 이 구산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압제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산왕을 이중으로 악하다라고 표현한과 동시에 그를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거의 식민지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기들이 극복할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제 역전을 알리는 전주곡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피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죠.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주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 어김없이 하나님을 또 찾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위기신앙,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이런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의 형태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신의 환경과 또 상황이 어떤가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참 가져야 될 모습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거의 다 이렇게 위기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안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아주 일반적인 위기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신앙의 형태, 그 양상을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알고 속아 넘어가 주시는 건지 때로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은 사사기 초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사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주 금방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이스라엘의 생존의 열쇠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사사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인 방법으로 뭔가 계시를 보이거나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즉 사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첫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로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1장에서 드빌의 거민을 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 용기를 보인 사람에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면서 갈렙의 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갈렙의 동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위이기도 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온니엘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말해요. 뭐 굉장히 긴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주 짧게 오늘 스토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8년 동안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 후에 그리고 4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 자유를 드디어 얻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샬롬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누려야 했던 그 모습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애초에 여기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약속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왔더라면 그러면 당연히 누렸어야 되는 그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누려야 했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엔샬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은 엔샬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샬롬의 땅에서 누리는 그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건 그나마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 그들은 본래 자기들이 누려야 했던 그 평안, 그 샬롬을 드디어 찾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주 짧은 이 스토리 안에 그냥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사기의 그 주요 주제가 뭔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겪게 된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비록 샬롬의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더니 엔샬롬이 되었더라. 반대로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시 샬롬이 있더라. 그냥 아주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진정한 샬롬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이름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냥 샬롬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샬롬과 엔샬롬의 공식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단조롭고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샬롬, 샬롬의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엔샬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온니엘 스토리의 주요 핵심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니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고요. 온니엘을 통해서 저들을 다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과정 속에 주체로 드러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또 하반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누가 넘겨주셨냐? 누가 이겼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고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샬롬을 원해요. 누구나 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의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 그에 반대되는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김없이 엔샬롬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엔샬롬이다.
이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게 좀 직접적인 대비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뭡니까? 샬롬의 자리에서 엔샬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전 그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샬롬을 누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겠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 샬롬의 땅에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다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샬롬을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한번 좀 살아가 보려고 좀 도전해 보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좀 살아내 보려고 좀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바른 해석을 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삶을 내가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 기도에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설교 들으면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여러분 설교 다 기억하고 오늘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 3일 지났는데 여러분 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물론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다라고 저는 믿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까먹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또다시 오늘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또 내일, 모레, 또 이틀 더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들었으니 또 들은 자로서의 그 책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1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귀한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힘쓰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 세상이 말하는 그 샬롬, 잘 먹고 잘 사는 그 샬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세상 살이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